마태복음 22장 2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 가운데 한 말씀인데, 대쟁투 594페이지 말씀 보시면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다시요,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된 행동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방금 마태 22장에서 우리가 본 말씀은 저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다. 쉬운 질문을 드립니다. 왜 유대교회가 예수의 초림을 실패했습니까? 왜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초림을 거절했습니까? 물론 깊이 들어가면 여러 내면의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사명에 대한 오해였죠. 다시 말하면 뭘 오해했습니까? 성경을 오해했어요. 방금 말씀처럼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치된 행동을 할 때에만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도 행적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머물렀어요. 머무시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말씀을 보시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깨닫게 하셨다. 오늘 저는 다 이렇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그를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다 충분히 다룰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은 시간 범위 내에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조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자, 시작. 그들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오매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눈에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죄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떤 성질의 행위인지를 읽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대신에 사단의 미혹해 하는 거짓말과 그릇된 해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선곡, 오 사람아, 그들은 큰 배도자 사탄의 깃발 아래 서기로 하였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을 파멸시켰도다 라는 글을 읽을 것이다. 어떤 달란트를 가졌건 어떤 지혜를 가졌건 간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설 능력이 없다.
노아 시대에 그 방주의 문이 닫힌 것 같이 문은 닫히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 대신에 사탄의 미혹해 하는 거짓말과 그릇된 해석을 받아들였다. 이사야 한 말씀을 좀 더 볼 마음이 있네요. 이사야 펴보십시오. 29장을 펴보세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베푸르는데 지혜를 거두어 가셨어요. 지혜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그릇 해석을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짧게 말합니다. 진리 대신 진리보다 오리를 좋아했어요. 왜 진리보다 오리를 좋아했는가? 더 쉽게 말하면 그 오리가 훨씬 더 저들에게 맞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항상 진리의 곁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십자가. 맞습니까? 자, 우리 시간 다 이렇던 말씀을 공부할 텐데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드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는 혼란스러운 외침들 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외침 중에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의 기별이 전파될 것이다. 그 기별은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할 기별이다. 그것은 유용한 진리요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영원한 말씀의 진리는 모든 미혹해 하는 오류들과 강신술적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미혹해 하는 환상적 서술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다. 지금 요즘 이 인기 있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성경을요 철학적으로 풀어줘요. 철학적으로. 참 이상해요. 죄는 사망이다. 희한한 해석이에요. 희한한 해석.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거듭말하지만 오류와 강신술적 해석이 없이도 굳게 설 것이며 미혹해 하는 환상적 서술도 없이도 굳게 설 것이다. 와, 저건 성경의 새로운 면이야. 와, 새롭게 해석하셨어.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교회도 유행이 들어오는 것 같죠. 유행이. 그렇죠? 특별히 건강 이 기별에 관한 유행이 자꾸 바뀌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또 유행이죠. 또 유행이에요. 또 그 다음 뭘지 모르겠어요. 그 자신을 내가 정죄하기보다는 너무나 분명한 식생활에 관한 권면이 왜 안 가르쳐 줄까? 그죠? 정말 단순하고 쉽고 분명한 그 책은 제껴놓고 세상에 휘황찬란한 빛이 마치 광명한 새로운 빛인 것처럼 막 목사들도 연구하고 연구해서 막 가르쳐요. 안타깝죠.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를 끌려고 강요할 것이다.
함부로 지금 한의학 박사 받아가지고 또 가르치고 있죠. 한의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원장님, 양심적으로 한의사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진료에 어울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목사가 한의학 박사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가르쳐요, 지금요. 답답해요. 예내신만큼 정확한 건강 기밀이 있나요? 얼마나 불평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나 진리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하는 가마를 지닌 귀한 말씀을 통속적이고 일반적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말씀은 항상 오리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사단은 오리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려 한다. 저희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한 예를 듭니다. 조사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르게 가르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믿으면 죽어요. 멸망해요. 사단은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통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뭐 한다고요? 택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재림교인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가르쳐요. 그런 사람까지 뭐 하려고 한다? 미혹해 하려고 한다. 아주 이런 아주 아주 수준이 낮은 차원이지만 우리 그 빵공장 하시는 장로 보고 보세요. 교회 헌신적인 분들이래요. 전도회 하면 그 돈 거의 다 된대요. 근데 성령 부인에 빠져버렸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그가 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서를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들여보내어 침례받는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침례를 통해서 유다가 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원칙들만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성경의 교리처럼 소개하게 되어진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 줄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극기와 겸비를 더욱 적게 요구하는 교리를 제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큰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육적 욕망을 위하여 지력을 저하시킨다. 그들은 뉘우치는 마음과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미혹에서 지킬 힘이 없다.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진리 대신에 거짓 것을 지어준다. 예를 듭시다. 건강계획 기업에 구원과 관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집회를 가끔 가면 질문을 해요. 원장님, 오리는 날개가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눈물 나는 질문이요. 너무 천박하고 유치하고 안타까운 질문이요. 우유와 계란마저 완전히 끊을 때가 지났는데 참 안타깝죠, 그죠? 그들 중에 욕망이, 욕심이 그들을 미혹시키는데 사단이 그들의 손에 뭘 쥐어주는 거예요? 거짓 것을 쥐어줘 버렸어요. 먹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정말 이해되었습니까?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미명, 사랑이라는 이 달콤한 이 강신술적 해석을 통하여서
율법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앞에 안식일 철저히 준수를 이야기하면 그 율법주의야 사랑이 없어 메말랐어 라는 속임수. 그죠? 저같이 완전을 가리키면 완전주의라 또 매도해버리고. 지금 정말 시골을 떠날 때인데 도시로 불러들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법안권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 역시 십자가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그와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다. 세상과 일치되기 위한 편의와 방패를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 진리 대신에 지독한 이단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공포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다른 기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결론,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고는 우리가 어떠한 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신중히 살펴보도록 알려준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왜 그리 성경이 연구가 중요한지, 왜 성경을 정말 연구해야 하는지 의미감을 가지시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어진 진리를 순종하시면서 더 말씀을 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처럼 그분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이해하고 일치된 행동을 할 때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부분에 잘못 번역된 한 부분을 좀 보고 공부를 합시다. 이 말씀은 쟁투 347페이지 말씀이에요. 쟁투 347페이지.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뤘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자, 다 이뤘다 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였다. 이 번역하신 분이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원문을 보여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 세워졌다. 자, 다 이뤘다 하실 때 일단 정리합시다.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었다. 완전히 성취하였다. 에덴에서 허락된 부부의 약속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이 확정되었다. 또요?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원문을 좀 봅시다. 구주께서 그의 생명을 파기하시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조금 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의 수행이 was assured, 보장되었다. 다른 말로 비준되었다. 확정되었다 뜻이요. 질문드립니다. 구속의 경륜은 언제 완전히 성취되어지나요? 지성서요. 구속의 경륜의 십자가는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구원의 경륜은 성소 전체를 말씀해. 성소 전체. 구속의 경륜의 완성은 속죄소에서 속죄 사업을 마칠 때 완성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므로 이 번역이 틀렸죠?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구속의 계획의 수행이 assured, 확정되었다. 비준되었다. 구원의 약속이 에덴에서 이 죄인들 앞에 공평하게 베풀어진 그분의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이 비준되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계약서 쓸 때 다 쓰고 마지막 뭐 합니까? 도장 찍었다. 도장 찍었다.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약속을 뭐 했다? 이제 사인했다. 사인. 비준했다. 계약을 다 이행했다. 계약을 다 성취시켰다. 그것이 경륜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선포가 이제 비준되었다. 이제 확정되었다. 계약이 이행되었다. 인간을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늘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실 계획이 비준되었다. 됐나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그때 뭐가 이루어졌다? 은혜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게 뭔 뜻입니까? 우리 공부했잖아, 동산 식구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대쟁투 학원에서 인류에 대한 사탄의 적대심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사랑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이걸 예언시는 뭐라고 번역했죠?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주사바늘로 약을 쭉 주입시키면 혈관이 쭉 스며드나요? 그 은혜가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은혜가 주입되어지는데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데 그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은혜 왕국이 세워져요. 네? 그 말이요. 십자가는 은혜 왕국이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와 사탄을 추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그때 세워졌다. 그런 뜻이요. 자, 그럼 성경 봅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 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호흡을 멈추시더라. 숨을 거두시더라. 다 알죠, 그죠? 영혼이 돌아가다 틀렸습니다. 영혼이 돌아가시다 번역이 잘못되었죠? 숨을 거두시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시편 22편 19절 인용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께서 시편 22편 69절을 인용하셨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 죽는 순간 증언을 말씀하시기를 시편 22편 69절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요. 이후에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뭐까지 응하게 하십니까? 어떤 말씀까지, 어떤 예언의 부분까지 성취하게 하십니까? 22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목마르다. 이 부분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의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모든 예언의 모든 국면이 다시 이해하세요. 그분의 희생제물,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뭐까지요? 목마르다. 뼈가 안 부러진다. 옷을 나눈다. 제비 뽑는다.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유일한 소망인 우리 속에 죄의 권세를 끝을내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다시 그분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왕국이 세워질 터인데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워질 터인데 그 일을 위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이해됐습니까? 시편 22편을 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극심한지 고통이 극심한지 너무 목이 마른데 그 부분까지 성취하게 하려 하사.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게 뭔가 그 다음 설명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먼저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의 사명을 딱 두 단계로 나누면 뭘까요? 따라하세요. 지상 봉사, 하늘 성서 봉사. 뭐라고요? 지상 봉사와 하늘 성서 봉사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보내신 일, 이 지상에 와서 지상에서 행할 그분의 사업에 아직 다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분은 지상에 보내신 그분의 사업이, 지상 봉사 사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왔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가 되었다. 그것도 힌트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 봉사 사업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 구원의 단계를 위해서 하늘 성서 봉사 사업을 하러 가셨습니까? 맞나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상 봉사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분명하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시기에 행동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승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철저하게 그분은 이 땅의 지상 봉사 모든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철저하게 이행하셨나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을까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합니다. 그 뜻이 뭔가? 제사와 예물이 거쳐지고 완전한 한채물이 드려짐으로 구약에 그분을 가리키던 모든 제사의식이 종교를 구하고요. 끝이 날 거예요. 어제 우리 예신아 의문의 법이 이제 난 다 일을 했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왜? 실물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뜻을 다 이루었으므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뭔가? 따라하세요. 옛 언약. 둘째 것은 새 언약.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렇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따라하세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 다룰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좀 있으면 나와요. 희생 제물이 이제 끝났다 뜻이에요. 다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용서받을 길이 다 열렸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번역 잘못됐다 그랬죠? 속죄가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사. 속죄는 무엇이, 구속은 무엇입니까? 속죄는 속죄에서 이루어지고 구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은 뭐라고요? 죄사함. 그죠? 리뎀션, 죄사함. 보석금을 지불하고 죄인을, 노예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뭘 이루었나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다시 무슨 뜻인가?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금을 지불하셨어요. 응?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담보물이 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일지라도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볼래요?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가 끝났다.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뒤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구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질문할 거예요. 구속의 경륜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빚지지 않도록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의 아들을 인치는 거예요. 그때 구속의 경륜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구속의 경륜이 뭔가 다시 보세요.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성령하신 다음, 십자가는 뭡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성령하는 값이 지불된 거예요. 됐습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 죄값을 치루어주고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죄사한 뜻이에요. 죄사. 이거는 구속의 경륜의 첫째 부분이에요. 둘째 부분은 뭐예요? 그들을 자금을 매일 대줘. 자금을 매일 대주어서 부자 되게 해요. 그래서 체주한테 전혀 빚지지 않고 체주를 부끄럽게 해요. 잘 살거든. 뭔 뜻인지 알겠어요? 예신이 알겠어요? 성화시켜요. 성화시켜요. 다시는 빚지지 않게 만들어줘요. 이게 은혜의 왕국이요. 이제 그런 그들을 과거에 살았던 그 흔적, 부끄러운 흔적, 빚졌던 흔적들, 남아있는 것들을 마귀한테 다 돌려주고 그것을 다 도로 찾아와요. 이게 신원이에요. 신원. 그때 인을 칠 때 구속의 경륜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 이제 값이 지불된 거예요. 값이. 그래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제 비준된 거예요. 비준. 그죠? 비준됐으면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 대한민국의 법이 국회에서 비준하면 대통령이 공포해요. 법무부 장관이 공포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비준된 것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 비준된 것이 경험되어질 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놨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미리 용서해 주었다. 무조건적 용서가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해야 용서받죠. 회개해야 용서받죠. 다시 말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비준된 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원님 이해됐습니까? 맞죠?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침례 틈번 받았다고 회개도 안 했는데 구원 확신하십시오. 이미 받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궤변이에요. 궤변. 그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효를 발휘하도록 역사되어지고 통일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이 비준되어져서 용서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 그들은 주님께서 이제 그 피가 구속의 피가 아니고 그 피가 이제 어디요? 성소로 데려가서 우리를 그 피로 날마다 먹게 하죠. 떡상에 피가 있나요? 떡상에 피가 있죠. 살이 있죠.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화. 구속의 경륜의 두 번째 국면이요.
이제 애들 어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자, 이분 놔두고요.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명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듣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니고데모까지 뭘 믿었어요? 로마를 확 엎어버리고 이 땅에 최강국을 만들어서 니고데모가 로마를 노예로 삼고 좀 살 줄 알았는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거 하러 오지 않았어. 신령한 나라 세우러 왔어. 라는 얘기를 듣고 뭐 했다? 근심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미리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어요. 땅의 일은 뭔가 예신아? 지금 예신이 속에 은혜의 왕국을 이루는 거야.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의 성소 봉사 사업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 뜻이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만일 니고데모가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정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그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지상봉사 사업에 대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같이 읽습니다. 빨간 거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봉사 사업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뭐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상봉사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고요? 구속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고요? 아니요. 지상봉사의 사업의 한 국면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활 성천하셔서 두 번째 국면의 일을 하러 가셨나요? 재림교회가 그 진리를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다. 왜? 다 이루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죠?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가 그 짱이 났다니까요. 다 이루었다를 개신교처럼 해석한다니까요. 또. 이 넌센스.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타협해버렸어요.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늘 봉사 사업이 완성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요. 대속죄일에 아사셀 의식은 갈바리를 넘어서 죄악 문제의 마지막 종결, 곧 죄와 사단의 추방을 나타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은 죄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모든 죄의 결과들은 완전히 파멸되어서 우주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에 의한 속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완전히 화목해지고 조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장 봉사의 두 번째 마지막 국면에서 성취되어야 할 목표이다. 질문, 뭐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 국면이 아니고 첫 번째 한 국면을 이루신 거예요. 맞나요? 맞죠? 첫 번째 한 국면 지상봉사 사업을 이루시고 이제 최종적 마지막 모든 걸 끝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국면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분의 국면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면을 이해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두 번째 국면의 봉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벌을 받을 사단 위에 이 죄를 놓는 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의 진상 봉사 사업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다 이런 것이고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용서받는 사업의 일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뭐하러 가셨는가? 죄를 토말하는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가셨어요. 맞나요? 다시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다 열렸다.
이제 뭐하러 가셨어요? 도마를 하러 지성소에 가셨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표식으로 인을 치는 게 그분의 두 번째 국면이에요. 분명하죠,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구주께서 그분의 속죄 희생을 완성하셨다. 그분의 이 속죄라는 번역도 또 잘못 번역이 되었어요. 그분의 죄를 이렇게 의역합시다. 죄를 죄인에게서 제거하고 영원히 마치게 하는 그 제물이 완성되었다 뜻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9장이에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는 그 피가 이제 뿌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들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나에게서 내 속에서 죄가 끝나요. 죄가 나가버려요. 의가 들어와요. 이 일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 틀린가 알 수 있죠. 속죄, 이것도 굳이 말하면 희생을 완성하였다. 희생,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의 조건의 희생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이 희생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가 완성되어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번역은 틀린 거예요. 속죄를 위한, 지성소에서 속죄를 위한, 좀 더 풀어드릴까요? 예신이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기 위한 조건의 희생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예신이가 나아가면 용서가 주어져요. 그 피를 가지고 승리하면 속죄가 주어질 때 그 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거듭 말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피는 죄사함, 승리, 도말을 주셔요. 죄 용서만 주는 게 피가 아니에요. 용서만 주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용서와 승리와 도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피의 효능이에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번제단에서 맨날 피 흘리고 또 용서받고 흘리고 용서받고 하면 구원이 위험합니다. 그 피로 씻겨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말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피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가 이제 판결이 나고 따라하세요.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또 쉽게 말하면 온 우주의 영원히 죄를 건절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단 너는 영원히 죽는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 뜻이요.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이 교회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사실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았지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마귀를 완전히 승리하여서 마귀를 골통을 끼웠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효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결론만 말합니다. 14만 4천이 완성되어지면 사단도 이제 내가 졌습니다. 죄 영원히 나 멸하십시오.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 온 우주에서 죄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뜻이요. 아셨습니까? 그 좀 더 의미를 붙이면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롭다. 죄는 전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 사실을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업은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흘리신 피를 적용하는 것 둘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분의 구원의 사업은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적용하시는 것. 앞에 것을 가르쳐서 따라하세요. 지상봉사사업. 두 번은 하늘봉사사업. 그런 뜻이요. 그죠? 이해됐죠? 그죠? 여기까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은.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희생제물에 대한 계획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죠? 지상 봉사 사업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늘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여러분, 그분 지상 봉사 사업을 통하여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서 드디어 하늘의 본질을 이해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처럼 그분의 지상 봉사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첫 국면의 죄의 성함에 놀라운 구원을 먼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지상 봉사 사업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마침내 영원히 죄를 도말받는 그 마지막 그분의 하늘 성소 봉사 사업을 또 경험하여서 영원히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의 중보 사업, 희생 봉사의 사업, 우리 어떻게 이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이제 주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적용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 성소에서 거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 사탄의 마력, 오류의 미혹의 가르침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주의 성품과 목적과 통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화되는 삶을 통하여 매 순간 영원히 죄를 그치고 눈물과 탄식을 그치고 승리하는 찬양의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죄가 도말당하고 앞서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재림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속히 주의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이 참 기쁜 고백, 진실한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운 인근에서 그 아까운 고등학교 학생들이 100수십 명이 실종을 당하고 침몰하여 아까운 생명이 또 아사감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루로 사는 것이 은혜요, 주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빚진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주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전부를 희생하고 구적교도 인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하는 정직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떠나는 또 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부름받은 일꾼의 옆에 보조하는 딸의 그 힘든 일을 하시는 아버지,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 목사님에게도 남편에게도 큰 권세를 주셔서 얼굴을 부시들같이 굳게 하게 하시고 화강석같이 굳게 하게 하시며 진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더 명료한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양들을 먹이게 하시고 이끌게 해주시고 특별히 딸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잘 내조하며 아이들 양육하며 교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가는 그의 여정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맡깁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해가 졌을 때 성령의 전리품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